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체 가운데 있는 또 죄악들이 모두 떠나가는 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업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무척 목사님 더웠어요. 중요한 걸 안 가져왔어. 교재를 안 가져, 교재를. 아이고, 진짜.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교재만 없습니다. 성경책은 갖고 계시죠?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읽으시면 돼. 우리 한 집사님 네 분이서. 여기서 읽고. 지금 영적 무기에 활용하는 훈련에 대해서 8과 두 번째요. 영적 무기에 활용하는 훈련에서 예, 한번 읽어줘요. 예, 쭉 읽죠, 뭐.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제자들로 시작한 초대 교회가 소수의 인원과 짧은 기간, 약 100년 미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2.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3.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지 않으신다. 1, 2, 3번 혹시 성경에서 예를 들을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한 집사님 읽으셨으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성경에 어떤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다.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예. 예수님 계실 때도 그 안진뱅이는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한테 토스하신 거죠. 베드로가 할 수 있도록 남겨준 거예요. 네. 예.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 많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도 있고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안 해주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가서 선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네. 아멘. 깜짝 놀란 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들 섞어 살지를 못해요. 같이 섞어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민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의 복음이 흩어져서 들어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방인 복음이 들어가죠? 첫 번째 이방인은 고넬료네 가정이었잖아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잖아요. 너에게 복음을 들어서 너희 가족이 얻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시몬 베드로. 베드로다. 시몬 피장의 집에 있다. 시몬이 이름이 같아요. 이 시몬 피장의 집에 있으니까 시몬 베드로를 그 집에서 불러가지고 복음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고넬로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서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천사들을 파송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천사들로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깊이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예비를 해놨다는 거죠. 복음이 증거될 사람들을 예비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할 일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또 제자들이 모이기, 할 일은 예. 또 모이기 힘쓰고 교제와 사랑을 베품. 예, 제자들이 할 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로 옆으로 나왔죠? 그렇죠.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 또 구원받는 자를 더하심. 이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인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요새 제자 훈련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제자들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적을 끌어들이는 열쇠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 기도의 중요성과 우리의 책임.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장로님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아서 읽으시죠. 지금 우리 한 집사님이 찾아서 읽으신 거 거기에 보면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이.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느낀 거예요. 12장 23절이요.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죄라고 그랬네. 근데 내가 한 집사님
두 네 분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아이들은 두 딸 그러고 넘어가 버렸어. 기도할 때 두 딸하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메일을 하나 보내주세요. 사모한테 되면은 보내주셔가지고 애들 둘 이름을 좀 써줘. 내가 이거 공부할 때까지는 내가 기도를 할 거야. 감사합니다. 저희 큰딸이 이제 수험생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갖다 적어주셔야 돼. 네. 딸 이름하고 네. 순서대로요. 그 다음에 경호 아버님, 이제 장로님이 아니고 경호 아버님 애들 둘 이름 적고 지금 뭐가 기도 제목인가 놔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도를 자꾸 나오는데 이제 중보기도 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중보기도를 좀 시원찮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이들까지 다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 대고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것도 해놓으면 제가 다른 거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책임성 있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여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집사님 읽으시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하여 제한되어 계시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 구하기 전에는 인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안 하시고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에 박혀져야지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영적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절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도 절대 두려울 일이 없다는 말이죠. 자, 2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그의 사역. 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릴 위임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줌으로 사탄은 이 땅을 지배할 권세를 넘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을 지배할 권세. 장로님 성경책 찾아서 한번 읽어줘봐요.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권세를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다 두 개 두었다고요. 그리고 9절 장로님 읽어보시고요. 9절.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다가 뭐를 했다고요? 정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듣게 하는 거죠. 다스림을 받을 사람이 받을 것들이 있으니까 다스린다는 거죠. 여기에 다스린다는 말하고 지킨다는 말이 두 말이 연거푸서 나와요. 이 다스린다는 거를 경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뭔가를 가꾸고 씨 뿌리고 열매 맺게 하고 뭐 그런 것도 포함만인가요? 다스리는 것 자체는 전체 매니지먼트를 다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씨를 심했는 채소를 갖다가 걷어다가 뿌리지 않아도 씨 맺어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또 번성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신은 안개가 올라오고 우리 비도 없었던 때 아니야.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이니까. 그런데 지킨다는 것이 문제고 다스린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킨다는 거. 지킨다는 거는 누가 왜 지킨다는 말을 해야 할 썼을까요? 자가 있으니까 지킨다는 말을 한 거죠.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단 말이오. 네.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다는 소리요. 그래서 주었던 것이 뭐냐면 두 가지 것을 줬어요. 다스려라 라는 거 하나고 생각하고 반성하라. 지키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12절에 보니까 베델레헴이엄, 우리 한 집사님 알아요? 혹시? 이게 보석 같은데? 모르겠는데요. 보석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몰라요. 베델리엄 처음 들어봤어요. 베델레헴 호마노. 호마노는 들어봤는데 호마노는 들어봤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나는 못 봤어요, 진짜. 실물을.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정금도 있고, 네. 금은 정금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17절에 명령을 떼줘요. 지키라 그렇게 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죽는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강조죠. 진짜 죽을 거야라고. 너 못 살아난다. 아예 한 번 죽는 거다.
죽이면 끝이라는 소리 같은데.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는 꼭 죽는다 그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렇게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지키고 다스려야 될 자가 들어와갖고 이것을 파괴해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도 아담은 속수무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 이거 지켜라. 너 이거 다스려라. 그런데 안 하고 그렇게 줘버리잖아요. 자, 그랬더니 3장 한번 보세요. 3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거기 나오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따먹으면 되냐 안 되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맞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나오는 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아까 말하고 이제 달라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과 여기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완전히 반대요. 네. 완전히 반대요. 완전히.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사단이 말하는 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육신이.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죽나요? 네?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죽느냐고요. 영생을 얻어도 육신은 영생은 죽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생을 얻어버리면 네. 안 죽냐 그 죽죠. 말이에요. 안 죽죠. 죽음이 피해가죠. 영생을 얻게 되면 예. 그 땅에 있는 티끌들도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일어나갖고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거짓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꼭 죽는다, 먹으면.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와가지고 결코 이거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은 누가고 지금 대립을 한 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마귀의 나라에서 지금 누가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선포한 것을 마귀가 지금 뒤집어요. 누가 가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대한민국 남한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돌아요? 북한에 있는 간첩이 돌아가지고 말을 뒤집어요. 똑같은 내용이 이게. 그러면은 지금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여적죄는 용서를 못해. 죽여버려.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죄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도. 저도 그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갖고 뭐 정령 죽으리라고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미 안에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 편이냐, 하나님의 나라 편이 아닌 마귀 나라 편이냐, 그거요. 너는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은 정령 죽는다는 말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가지고 뱀이 몰래 가서 아담도 있는데 뱀이 가가지고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하와를 만나가지고 하와를 꼬이잖아요. 그때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가는 것을 갖다가 보니까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뱀에게 가서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뱀을 통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꼬이는 장면이 바로 여기 무속량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뒤집어요. 뒤집어.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이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선악과 먹었는데 없을 리가 있나요? 무슨 생각이요, 목사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있죠. 있죠. 저, 장면이 뻑 버티고 있네. 한번 태어나서부터 해보시죠. 대적하는 마음이 지금은 없죠.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건넜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론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어났어요. 내가 그냥 쓱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떨어진 여기에는 거죠. 비밀들이 있어요. 비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여기에서요, 지금 사단은 말하기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근데 그건 그 하와가 봤을 때도 그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사단이 말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꼬임을 잘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꿰는 사람이에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건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인데 사단은 예. 육적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하와를 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령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 예, 정령 죽지 않는다고 결단코 그랬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에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예,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심판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한 죄로 역적죄예요. 이건 예, 엄청 불못에 큰 들어가는 죄죠. 거죠. 사망이에요. 사망. 아주 쉬운 거예요. 사망. 이게 죄가 그 큰 죄라니까요. 큰 죄가 이게 사과 하나 따먹는 거하고 물려야 하냐.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서 먹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 100불을 주더라도 200불 주더라도 손해본다고 주고 무슨 풀려나면 괜찮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였죠? 싫어하는 계명이요? 다른 신, 나 아니,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일 무섭게 다스리는 계명. 우상. 첫 번째 거만한 계명. 거? 우상 첫 번째 나 계명. 위에 나 외에 다른 다른 신을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왔냐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단에게 하와가 그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그 상실이 된 거죠. 잃어버리죠. 그 내용에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면서 유한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우리가 화목해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는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있다고 영생을 주시는 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을 얻는 것을 축복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지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안 먹었어야지 되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산다는 소리에는 헐다고 반해가지고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이게 망하는 짓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런데 아주 적은 일인데 그 적은 일에 이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땅에 있는 짐승들 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피조물?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와하고 같이 있었을 때, 사라하고 같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주라고 존칭을 받았다고 했다. 부인한테. 그건 오토리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오늘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그 권세가 넘겨준 그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누가 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팔아먹은 거죠.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을 결국은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지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 구원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요,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물이 주다, 주인이다. 한번 성경 찾아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뭘로 시인하면요? 주로. 주로. 그 주로 시인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빌립보서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2장. 성경 다 연결돼요, 그렇게.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끔 했다는 건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염두에다 둬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꿔지면 안 돼요. 진정한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도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사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령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무슨 죄라고 그런다고요?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원죄. 아예 먼저 있었던 죄요. 누가 지은 죄요? 아담이 지은 죄요. 하와가 지은 죄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던 대로 10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작하면 신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점치는 사람들 누구 말을 들어요? 점쟁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가 마귀지 뭐요. 마귀가 잡은 거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령 죽으라면 정령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내가 우상 이걸 싫어한다고 너희들한테 알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수없이 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섬기는 것을 다 파괴하고 벌 주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요. 근데 죄송하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조금 직임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있대요. 근데 그게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놀랄 일도 아니라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렸지.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게 목사님도.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하도 편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마음이 답답하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들 회복시켜주고 축복 주려고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몸까지 다 드리고 피 흘리고 물 흘려서 어떻게든지 너를 살려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예수님이 반대되는 말을 듣고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청명 안 죽는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얼마나 가슴 답답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천지에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천지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던 이곳에도 미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복음 증거로 갔는데 가는 길에서 이렇게 커브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무가 큰 나무가 아주 잘 자랐어요. 근데 보기에 왜 흰 띠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그런데 그 큰 나무기 때문에 하나만 걸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이렇게 돌 때 아마 경치가 좋았던가 봐. 거기에 차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면 여기도 이렇게 저런 선왕당 신을 믿소.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여기 더 무섭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시장을 구경한다고 이제 시장을 갔어요. 성교지 가면 시장 보면은 생활을 하는 거, 먹는 음식을 보고 빨리 파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여자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깡통에다 대고 숯불을 갖다 켜가지고는 후 하면서는 가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쫓는다는 거. 불을 이렇게 휘 하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주인은 또 귀신 쫓았다고 수고했다고 또 돈을 줘도 몇 푼이라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다 통일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원죄라는 것을 깊이 쉽게 파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 말을 드려야지 되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의 말씀을 드려야지. 주의 말씀을. 로마서 장로님 한 번 더 읽어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그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무엇에서부터 지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모든 굴복했던 모든 굴복의 팔을 다시 피고 나는 이제 주님만을 나의 주인이라고 성짓고 나는 주님에게만 무릎을 꿇으리라. 다시는 다른 데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아담의 원죄에서 완전히 이걸 해방돼야 되는데 우리가 꼭 우리가 원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많이. 지금 이것도 원죄가 처음에 돌이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해갖고 들어올 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 예수 보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죄의 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던 분,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따라 태어나셔서 그렇게 치료했던 그 모든 거,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사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안에 있는 이름, 바다의 가운데 들어있는 이름까지 누구든지 무슨 이름이든지 다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토리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와가지고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주인은 나요. 내 맘대로 안 하면 기분도 나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나는 난리가 나.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믿는데 자기가 내 뜻대로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영접하고 들어왔잖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고깃돌이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만일 그렇게 순종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셨고 애통할 정도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나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권위 회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 봐요. 네가 만일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누가복음 4장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장로님 읽으셔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만히 있어봐요. 한집단님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네가 기라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걸 아는 것 같은데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그러니까 본인으로 하여금 아들이 아닌 게 생각을 증거를 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네가 아들이 아닌데 네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뭐 떨어져 죽는 거 보고 그 배고픈데 그걸 먹으러 떡을 만들 수 있는가 돌로 그것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들이 아닌 것을 지금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줄이고 네가 못 먹었지만 네가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한번 해봐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말을. 이 나쁜 놈이야 이게 나쁜 놈이요. 누구를 사단을 갖다가 사단은 어떻게든지 믿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말을 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하다고요. 본질적으로. 근데 두 번째 똑같다고요.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넘겨준다. 이게 유인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걸. 넘겨줬어요. 굴복하자마자. 네. 지금 그 굴복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면은 정령 정령 죽으리. 죽으리라 그랬었는데 이것을 마귀가 와갖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 죽어. 정령 산다. 죽지 아니리라. 안 죽는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돼. 그냥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상전이시고 나는 그의 물건보다도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하고 신앙의 정도 차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고백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는 열매를 꼭 맺을 수밖에 없죠. 아멘. 한번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시죠. 뭐라면 내가 이것을 다 물려줄 것이다? 저라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절하면. 내게 지키리라. 절하면이라는 게 뭐죠? 자기를 주로 섬기라는 거죠. 예, 그 마귀는 자기를 주라고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높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쫓아서 그렇게 간구고 기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마귀가 응답해 주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누구 거예요? 사단 거야. 사단 것이죠. 아담이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를. 그리고 예수님 딸까지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갖고는 속이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천하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라. 유인권세예요. 천하 모든 권세.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을 지금 만왕의 왕으로 해갖고 이 땅에다 보내셨는데 거절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다 대고 세우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상신
거짓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이런 것으로 그냥 꽉 차는 이름이 성경 뒤에 쫙 배경을 깔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때 저기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딱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주장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그렇게 또 나와요.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누가복음 4장 한번 읽어봐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 한번 읽어봐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지금 마귀가 했던 거죠. 근데 앞에 가서 5절 한번 저기 4절을 한번 보셔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어리로 되게 하라. 아무 죄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한 집사님 돌들을 들어가지고 떡덩어리가 되게끔 했는데 그게 죄요? 제가 무슨 죄겠어요. 배고픈데. 40일이나 금식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귀는 뭘 유도하려고 그러냐면요. 떡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5절. 장로님 읽어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맞죠. 포기하지 않고 3번까지 계속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리는데 거기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뛰어내리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또. 그런지요. 그런 내용이 아까 뭐 뛰어내리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하게 어울려져서 고백이 되면은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권능을 다 물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되면. 꼭 주님 영접한 거 절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어느 귀신의 무리들이 들어닥칠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귀의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절대로 이건 하지 마세요. 점치는 거. 이건 점치는 건 이건 하면 안 돼요. 점치는 건 누구를 지금 쫓는 것이요? 사단을 쫓는 거죠.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응? 점치는 게 사단을 쫓는 거야? 점치는 게 사단을 쫓는 거지. 쫓는 거. 쫓는 거지. 쫓는 게 있어요. 아, 쫓는 게 있어요. 쫓는 거지. 팔로우인지 쫓는 게 킥인지. 아니지. 쫓는 거지. 팔로우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맞아.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근데 지금 말씀이 내가 발음이 조금 틀려나가서 쫓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 집사님 탁 박잡아서 쫓는다는 게 아니고 그 쫓으면 쫓아내는 것이니까 맞다고 그러잖아. 맞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봐.
내가 실수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딱 봤는데요.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꼭 붙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뭐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한 신이 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내 말 위에는 절대로 창조가 된 것이 없다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 주여라고 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지금 시작합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그의 사역, 우리 한 집사님 읽어주시죠. 그 두 번째. 결과로 맞죠? 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이거 읽었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그 결과로 사탄은 이 세상 신이 되었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집사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원수요, 원수. 이게 원수예요. 세상 신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비추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못하게끔 다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지금 복음 증거로 갔어요. 그럼 가는 순간에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끔 할까요? 당연히 방해하겠죠. 방해하죠. 금방에. 금방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안 받아줘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면은 복음을 증거를 100% 다 쓸 거지 아니요. 천만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 빛을 이 세상 신이 막고 있다는 거요. 교재로 들어줘 9페이지 제일 위에. 그 결과로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임 기간이 천년 왕국이 임함으로 끝나기까지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이 땅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들이며 마귀의 영토를 빼앗아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중요성과 사명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위임 기간이 되기 전에 질문이 끝나고. 위임 기간이 되기 전에는 뺏질 않고 내버려둔대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 왕국 끝에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뺏어 가버린다.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저들에게는 심판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이게 심판이 나오는 거죠. 백보자 심판. 목사님, 예. 그렇지만 그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을 내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권세를 다시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가 완전히 회복된 거잖아요. 예, 회복됐죠. 예. 그러니까 그 권세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우리가 뭐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를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게 만들지 않아요,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라고 고백을 안 했을 때는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우리는 위치가 바꿔져 버렸다니까요. 아까 위임 권세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넘는 거죠.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누구한테 뺏긴 거죠? 사단에게 빼앗.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그거거든. 그게 그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내가 부리고 싸워야지 되는데 그걸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걸 쫓아가고 가면은 그 망하는 거고 만일 내가 그것을 이겨서 그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아멘. 이게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 네 분에게도 또 꼭 이것도 임해야 되고요.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멘. 아멘. 이거 우리 강강님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네.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사도는 아니죠. 네, 네. 아니죠. 예, 예. 사도들은 지금 12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 70인이면 그 다음에 때 다음 사람들이라고요. 그 70인이 누구를 지금 떨어뜨려 버려요? 귀신. 귀신들도 사단을 하늘에서 번개같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네. 이게 지금 권세 위임을 받은 거예요. 영적 군사훈련을 하려면은 이 권세가 위임받은 것을 알고 내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군사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70인이 기뻐서 돌아왔대요.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누구한테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죠? 사단에게. 사단에게. 그러면 위임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사단에게로. 이제는 우리에게 넘어들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사단의 권세를 이제 사단이 뺏어가는 거짓으로 뺏어간 그런 위임 권세를 다시 받은 것이다 된다는 말이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대로 될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결단코 아멘. 없으리라.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그럴까요? 있으리라. 결단코 아, 있으리라. 정령 결단코 죽지 않으리. 음, 결단코 없으리라. 이건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이건. 그런데 벌써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권세도 보고 공중의 나라도 보고 이 땅의 나라도 다 보았는데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나가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짝지어서 줄씩 내보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가 가서 무엇을 정할까요? 예수님 하는 말이면 너희들은 가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라. 네가 비는 평안은 그 가정 속에서 임하게 될 텐데 그 가정이 받을 만하면은 받아줄 것이니라.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 평안의 복음을 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이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그 집 안에 들어있는 평안을 깨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었죠. 사단이 있어. 이게 사단이 그 안에 뱀이 귀신이 다 집안에 옹고로 있는 거예요. 누구 눈에는 안 보여요? 거기 있는 문제가 터져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평안을 빌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비즈니스로 가서 문 열으시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가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고 들어가세요. 아멘. 여기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이 사단이 귀신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단 마귀잖아요. 예, 마귀. 하늘로부터 이때 떨어졌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은 이게 헷갈려요. 이게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이 절이 나오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떨어진 게 70인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할 때 사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일을 할 때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간상, 정황상. 이미 귀신을 쫓을 그런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면 예수를 믿는 고백이 터지고 난다면 있어요. 근데 지금 사탄은 어디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땅을 장악하고 있죠. 공중권세.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공중권세를 잡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못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보면 거기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때도 성령으로 부어졌다는 말을 안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그리고는 예수님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귀신을 추방해 나가고 병을 치료하고 또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버리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거 비유했던 거하고 설명이 틀리면 안 되는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땅에 있는 거죠? 사람 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그러면은 그대로 놓고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셔봐요. 네, 11장 1절부터요. 11장 13절을 한 절 읽어주고요. 13절, 13, 14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지난번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네. 두드리라 한 다음에 이거 하면은 주시겠다고 했던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설명해 드렸죠. 가장 좋은 네. 것은 성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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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성령을 주시냐? 성령이 오셔야지만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멘. 그 다음에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면 이전에도 귀신을 쫓는 것도 있었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그럼 우리 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게 꼭 70인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어났을 때도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에서 영적 승리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뱀과 전갈을 밟는 너희들을 봤다. 뱀과 전갈을 밟아서 승리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셔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 몸에 물 없는 곳. 지난번에 칠판에다 내가 쓰면서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 플러스 7. 맞아. 플러스 7. 네. 플러스 7.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다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이렇게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리게 해서 몸을 나쁘게 한 거죠. 집에 집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8명이 돼갖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몸이.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은 또 2마리, 3마리, 4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랬을 때는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다는 거 아닌가요?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그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깨끗하고 소재되어 있는 것만 보고 또 물도 없고 그래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꼭 그럴 수도 있고 네. 믿기 전에 네. 귀신이 들려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믿기 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잖아. 예. 내 외아들을 낫게 해주시라고 귀신이 잡으면은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집어던집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나음을 받았는데 나음을 그 받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예, 이제 7 귀신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죠. 예, 그건 귀신이 장난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귀신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몸 안에 있었던 거. 한집사님이. 아니, 이 귀신이 어디 있었냐고요? 몸 안에 네.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그래서- 그 누가복음 그 다시 돌아가서 그 10장에요. 예, 10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았다고 그러는데 이 여기 귀신은 디몬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 절 17절에서 아니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떨어졌다고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 그러거든요. 예. 이 디몬과 사탄은 다르잖아요. 아, 이걸 내가 설명을 안 해줬나? 지난번에 저기 천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셨는데 그때 이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은 그 뭐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천지창조 때부터 그 있던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 예. 귀신들은 사단은 천사들 네, 중에서도 가장 네, 높은 지위에 수시장 있던 가장 높은 천사들 중에 하나인 네. 루시퍼가 기어 있었어요. 루시퍼가. 네, 네. 그리고 그 여기서 밑으로 지금 이제 또 이제 귀신. 악의 영들이 있고 혼미한 정신을 주는 영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스피릿이 있고 귀신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귀신은 몸이 필요하다고요. 네. 지금 그래서 몸속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사단이라는 건 사단은 좀 더 귀신보다 좀 더 높은 단계,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안 되겠다. 이게 읽거나 가지고 갖고는 안 되니 내가 찾아드리니까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았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사탄이 떨어지는 걸 따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연결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았는데 쫄개들을 괴롭혔는데 대장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이 죽었다. 아니 그거 귀신들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뱀과 정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왕국이 무너지는 걸 봤다. 그 말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나는 그렇게 쉬워서 그냥 그렇게 성도만 하면 최고 좋아. 그런데 영적 싸움이 딱 붙으면은 온 몸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어져요. 여기서는 사탄이 떨어졌다는 게 그 사탄이 진짜 그 루시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리얼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왕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럼요. 그런가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빨리 찾아주시고 27절에 보면은 27절이요? 26절부터 읽으시죠.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야기하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치니까 악신이 떨어져 나오죠. 네. 사울에게.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28절 가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해석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누가 보면은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벌써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귀신을 쫓는 걸 보니까 사단이 벌써 너희들 발 밑에 밟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걸고 귀신을 쫓아 나가면은 누가 와서 급히 우리를 붙여가고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할까요? 성령. 성령께서 물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긴 하시지만 천사들이 막 급출동해요. 절대로 못 상하게 막 상하지도 못하게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는데 누가 떨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파괴가 되고. 자, 요한계시록 16장 보시죠.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해요. 이제 이대로만 이거 풀어나가면 그냥 다 풀어지는데. 용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용은 사탄, 사탄. 마귀. 짐승은요? 짐승도 사탄이죠 또. 어떻게 짐승이 사탄이야? 여기서는 구분을 해줘야지. 아,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지. 짐승이 뭐예요? 막, 적그리스도. 그렇게. 그 다음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나와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찾아보시죠.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누가 잡히고요? 거짓 선지자. 또 그 다음에 누가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앞에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모세. 불붙은 모세. 산채로 불모지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아까 거짓 선지자, 짐승, 용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 예. 목사님, 저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라고.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예. 거짓 선지자하고 다른 거예요. 거짓 네. 선지자는 부추기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세계의 개구리와 같은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풀어져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뭐지? 아합이, 아합 맞나? 아합하고 어느 왕이었죠? 아하시아 왕이었나요? 아합의 아가리를 꿰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누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제가 미혹하겠습니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들에 미혹하는 말들을 그것은 넣어서 거짓 영을 심어주는 거예요. 영, 네. 스피릿이라고요. 이 고스트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끔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아무튼 영의 세계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이렇게 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져지죠. 유황 불못에.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했는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오니 그 나머지 말탄 자들에게 나오고 20장 10절 한번 봐봐요.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봐, 이것은 악의 영들에 대한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을 빗대서 나오는 악의 영들의 삼위일체예요. 용, 거짓 짐승, 선지자. 거짓 선지자, 짐승.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개구리 같은 개구리 같은 영, 거짓 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귀신의 무리들이 움직이는 걸 다 파악하고요. 그걸 다 추방하고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위임 권세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제자들에게 넘겨줘요. 그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시라고 입으로 터치면은 시라고 입으로 터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지금은 보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싸움이 딱 붙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포를 하고 내가 명령하고 꾸짖으면은 꾸짖는 순간에 드러나 버려요. 악한 것들이. 아멘. 다시 한번. 나하고 영적 싸움을 붙은 것을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마귀 이 더러운 귀신의 무리들아 떠나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이것이 리빌돼요. 드러나요. 드러나. 그러면서 유임권세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꼼짝도 못하게 잡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면은 중보기도를 해주는 받는 사람의 이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휘감아져 버려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적든 크든 겸손하게 나에게 기도 동지들을 붙잡고 나를 도와서 협력해달라고 그렇게 꼭 협력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장로님도 어디 갈 때 보면은 성교 갈 때 보면 꼭 기도 붙잡고 가죠. 기도를 할 사람들 준비시켜 놓고 가죠. 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 기도받고 떠납니다. 떠날 때. 그건 우리들이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권세와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권세고.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 질문 좋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거는요, 이걸 뭐라 그러지? 전천년? 뭐지? 네. 전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왕국을 지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글귀를 이용해서
사단이 이때 이미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늘 20, 의문을 가지고 있던.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그걸 네. 먼저 풀었네. 그래서 늘 요 대목이 늘 저는 이렇게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면은 쉽게 가는데 다른 잡음이 돌아버리면은 혼돈이 와갖고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깨달아져서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이제 확실해지죠. 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좀 풀어졌으니까. 그때 그 제가 나눠줬던 거 70일에 그 도표 같은 거 거기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천년왕국이 지나 임함으로 끝나게 되고 심판이 들어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인데 예, 이거를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다 예, 지났다. 지금이 예, 우리가 사는 게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예, 예.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냥 백보자 심판이고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의 구절이 이거였더라고요.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네네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다음에 잠시 풀려났다가 뭐 저쪽 해야 되는 그 순서가 있으니까 이 굵기를 대고 이때 사단이 이미 무적행에 집어넣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구절이 저한테는 퀘스천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해요.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도 진리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나눌 수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먼 곳에 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아오는 시간도 안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우리 한 집사님 네 분과 자녀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또 좋은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